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6일 2022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흰 눈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시기입니다. 이 미국 땅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전염병의 창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팬데믹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저소 속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가운데 흠양해 주시되 한량없는 은혜를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 그리고 다시 이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또는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등불의 모습으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방법들을 보며,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감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를 사는 이 세대에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로 4가지의 방법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관에 전개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진리를 알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구약 율법책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모세가 떠나게 되고요. 하늘나라 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지니 그 막중한 책임감에 얼마나 어깨가 눌려 있었을까요? 그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또는 마음의 심한 무게로 인하여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전염병의 위협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막 내 심장을 쿵쿵 두드립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공군을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대대급의 그 부대에서 일반 병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무반 생활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면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다가 12장 24절 25절 말씀이 심장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꼭 쓰나미처럼 강력하게 내 마음을 가슴을 덮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가라는 부르심이겠구나. 그 결정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제대하면 신학교를 가겠다. 그런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 마음속에 잠겨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말씀하신 주된 방법 또한 성령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그 능력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구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충돌시키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쪽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자, 어떤 자매가 어느 교회 전도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어느 교회 가면 아무개 전도사가 있는데 너는 그와 결혼을 하라. 이 음성을 듣고 왔는데 보니까 전도사님 이름이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이때에 이 전도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매님에게 그런 말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각자의 인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등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네 가지의 그 방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완전 곧골아지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또는 이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러면 만약 예루살렘에 갈 적에는 이제 거기서 죽임당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임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 바울에게 준 음성이 뭐예요? 그게 인격 가운데 듣게 하신 음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가면 죽는다. 맞아요. 예.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꺼이 그런 환란을 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사용하셔서 순복해 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세밀한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사용하신 통로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양심, 이성, 꿈, 자연계시 네 가지입니다. 이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고 양심에 따라서 또 믿음이 생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지요. 양심이 판단 근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성이 뭡니까? 예, 네이처예요. 본성이에요. 또한 reason, 말 그대로 이성입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서 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을 때 그 이성이 네이처예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이성이 거듭난 이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판단하고 지성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도덕법칙이 있다. 이 도덕법칙은 이성을 얘기합니다. 또 양심을 얘기합니다. 머리에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빛나는 양심이 있다. 그리고 이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양심, 이성의 모습을 네이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꿈입니다. 이 특별계시 가운데 말씀이 완전한 특별계시의 은총이라면 이 꿈도 특별계시로 사용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 유명하죠. 바울의 환상, 베드로의 꿈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이 꿈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 또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은 은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웅장한 자연, 아름다운 자연,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은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또 마음에 우리 힐링, 예, 힐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인간의 마음과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솜씨,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미국은 참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세미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90m 되는 것 같아요. 웅장한 그 나무들, 그리고 1000m가 되는 그 바위, 글레이셔가 있어요. 그 밑을 보면은요, 아찔합니다. 그러면서 그 건너편에 큰 바위가 있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폭포가 막 내려오고요. 그 자연 만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봐요. 예.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피곤했던 마음의 찢기들, 몸이 회복됨을 느껴집니다. 예. 회복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에게 말했지요. 권면했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을 지지하고 또 힘을 돋구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통로 가운데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고 특별히 성도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혹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장로님이 주십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많이 참 부족하지요.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미약해서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자존심 상하니까 막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감은 죽게 하시고 자존심은 죽게 하시고 자존감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때로 아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뭐 혀를 잘 사용해라는 얘기겠죠. 거룩한 말씀, 사랑의 언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제된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듯이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기도 해야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말을 해야지, 정죄하는 말, 함부로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하신다. 성도들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의 권세를 거룩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대화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환경을 통해 무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인생에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후에 치료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음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해 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경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좋은 환경도 될 수 있지만 어렵고 때로는 비극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원서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그 어린 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늘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모님은 전혀 거기에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의 전도에도 콧방귀만 껐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난 천국에 갈 거예요. 다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심으로 엄마 아빠가 꼭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셔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부모는 일기장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고, 오히려 더 안 믿겠다고.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서 그 지역 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구나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참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의 전염성이 오미크론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미국에만 100만 명이 하루 확진자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말의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이걸 통해서 이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종말 시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 이런 음모론에 의거해서 또 뭐 컴퓨터, 바코드, 백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종말이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너무 한쪽으로 음모론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잖아요. 자, 이런 환란을 주신 의미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환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환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4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크게 이런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둘째는 성령을 통하여,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넷째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세밀하게 영적인 그 예민함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5편 8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활발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예민한 귀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케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영원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귀에 듣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